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국을 대표하는 여왕을 꼽으라면 단연코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배려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로 아주 유명한 여왕입니다. 이 여왕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추장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하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프리카를 단합시키기 위하여서 그 추장들을 자신의 이 왕궁으로, 궁전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식사를 영국 강요들과 함께 이 아프리카 추장들, 갈등을 일으키는 추장들과 함께 식사 만찬을 준비하는데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평생을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은 추장들이 식사를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추장들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 단지 오리엔테이션 조금 받고 난 뒤에 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게, 그래서 갑자기 이 추장 한 명이 고기를, 포크와 나이프를 버려버리고 고기를 손으로 익숙한 대로 이렇게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모습을 본 영국 강요들이 눈살이 찌푸리는 거예요. 미개한. 그때의 모든 아프리카 추장들이 화합을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합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 영국 강요들이 이 추장들을 미개한 눈으로 또 비천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의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여왕이 손으로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여왕이 그렇게 손으로 먹는데 감히 누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강요들이, 영국의 모든 장관들 역시도 다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손으로 고기를 뜯어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이 여왕의 배려로 인하여서 아프리카 모든 추장들은 갈등을 해소하고 영국 여왕이 원하는 대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타고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을 합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음을 합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상황 아래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큰 믿음이 무엇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오늘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믿음이란, 성숙한 믿음이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강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한 믿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기질은 다르지만, 나와 가치관은 다르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입장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셨듯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에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짊어질 때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담당한다는 헬라어 원어는 바스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원을 한번 가보시면 이 어린 묘목을 심고 난 뒤에 이 묘목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 자라도록 버팀목을 옆에 이 3발이나 2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걸 바스티조라고 합니다. 짊어진다.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짊어진다. 짊어진다, 바스티조, 버팀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연약한 모목을 크게 자라도록 지탱해주고 버텨줄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돌보는데 한평생을 헌신을 하십니다. 이제 부모님은 노쇠하고 자식은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한 자가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위하여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슬플 때나 힘들 때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진짜 강한 자는 힘 있는 자녀가 아니고 바로 그 자녀를 위하여서 평생을 기도하며 그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끝없이 짊어지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베풀 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비록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도 그 몸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고 또 남을 살리기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믿음이 큰 자, 강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약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물으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다고 하십니다. 바스티죠.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연약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밑에 쪽지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오늘 총 116명이 오전에 오셨다고 이렇게 자랑을 해달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 새가족 담당이에요. 네. 생각보다 많이 왔죠. 네, 저희가 준비한 거에 비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졌던 일본의 기구치 박사님이 있습니다. 한참 유학생들이 많이 없을 때에 이 일본의 기구치 박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항상 이 기구치 박사님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 콧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시아인이 와가지고 계속 1등을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옛날에 원양어선을 탈 때에 가보면 진짜 동양인들 무시합니다. 오히려 미국인들보다도 유럽인들이 무시하거든요. 특별히 프랑스인들하고 영국인들은 진짜 동양인들 무시 많이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날 기구치 박사님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학교에 공부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영국 학생들이 이 2등을 하는 브라운이라는 학생에게 막 격려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참에 한번 이 동양인들 콧대를 꺾어놔야 된다고. 네가 이번에는 한번 1등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기구치 박사님이 몸살이 낫고 난 다음에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쳤는데 이상하게도 또 기구치 박사님이 1등을 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너는 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이 기구치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등을 하는 브라운이 매일마다 누워있는 자기한테 와서 수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자가 누굽니까? 1등은 기구치 박사님도 1등이지만 진짜 1등은 브라운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콧대 높은 영국인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강한 자는 주님이 오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강한 자가 누구냐? 믿음이 큰 자가 누구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공동체를 섬길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혹시라도 교회를 섬기시다가 시험 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일정 이상은 발을 더 들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인내로 끝까지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좌절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위로를 얻고 인내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담당할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강한 자, 큰 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장전중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높아지려는 자가 있느냐? 선생이 되려는 자가 있느냐?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자, 오히려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이 오고 좌절이 오더라도 인내로 주님 주시는 위로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형제의 모간한 성격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 닮은 자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큰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슬픔을 짊어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선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높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짓궂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로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석구석에서 섬기다가 혹시라도 상처받거나 시없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친히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